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과정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이 사실은 창세기의 서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부터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책을 읽으면 본론이 시작되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뭐로 시작을 하죠? 1장, 2장, 3장 이렇게 해서 단락을 구분하고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을 1장, 2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는 이런 1장, 2장 이런 게 있을까요? 물론 우리 성경책에는 1장, 2장이 나누어져 있지만 그것은 후대에 나눈 것이고요. 원래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자 여기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 이제 새로운 단락이 이제 본론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방법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게 그 히브리어 단어 중에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 그 뜻은 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내력이라고 번역됐지만 뭐 역사, 설명, 뭐 족보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사실은 10개의 톨레도트로 본론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장 4절, 여기에 이제 첫 번째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이란 말이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라는 사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부터 2장 3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새로운 본론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면서 여기 이 단락,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2장 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늘과 땅의 이 톨레도트는 4장 마지막 끝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인간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 이제 새로운 한 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인간의 창조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나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런 어떤 인간 창조라는 그 관점에서 이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래서 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우주 말고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이제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후에 이 에덴 동산의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신 이유는 이 땅에 비가 내려서 초목이 자라고 거기에 채소가 자랐을 때 그것을 경작해야 될 존재, 다시 말해 인간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5절 6절에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만드시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식물을 만드신 게 셋째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것은 여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아직까지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식물이 나지 않는 것으로 나오죠. 하지만 여기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초목과 밭에 있는 채소라는 것은 인간이 경작해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직 만들지 않으셨고요. 인간이 창조된 후에 에덴 동산에서는 이제 그때에 이제 이 과일나무와 그리고 이 채소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 이전에도 다른 곳에는 풀들이 있었겠지만 그 풀 말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와 초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를 주시고 거기에서부터 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자, 이렇게 상태가 이랬습니다. 에덴 동산의 처음 상태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만드시는데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거기에 후 하고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거기에 두시는데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에덴 동산에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에덴 동산 곁으로 흐르는 큰 4개의 강이 나오는데요. 비손강, 기혼강, 헷데겔강, 유브라데강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많은 지형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 2개의 강, 헷데겔이라고 되어 있는 이 티그리스 강과 그리고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까닭에 대략적으로 이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때 에덴 동산의 위치는 이라크나 또 터키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이 나오고, 그리고 그 최초의 인간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렇게 일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는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오늘 이 부분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결국에 여기 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여기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죄로 오염되지 않은,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저 사람 참 순수해 라고 하는데 도대체 순수한 게 뭔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그 순수한 상태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명을 수행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특별히 그를 흙으로 만드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앞서 본 7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특별한 과정,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무엇을 위하여 의도된 존재였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와는 달리, 다른 동물과는 달리 그의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기가 그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서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인간은 처음부터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지어졌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 흙이 인간의 삶, 인간의 존재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데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흙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다마이고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다마에서 아다마를 가지고 아담을 지으시고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과 흙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 의학계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흙집에서 사는 것, 혹은 흙을 밟으면서 맨발로 흙을 밟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좋다, 이런 말들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보는데요. 자, 여러분, 인간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흙과 가까운 존재로, 뭔가 흙과 더불어서 흙을 이용하며 살도록 그런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시키시는데요.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흙에서 농사를,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채소가 나게 하고 거기에서 과일이 나게 해서 그것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흙에서 일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일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제 3장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보겠지만, 여러분, 이 인간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요. 흙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정말 채소와 초목이 나야 되는 이 흙에서 이게 이제 온갖 잡풀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농사 짓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사람이 정말 땀 흘려 고되게 일해야만 거기에서 곡식을 얻을 수 있고 채소를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저주스러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노동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일하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고 그 일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그것이 안식이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초 가꾸시는 분들 보면 되게 정성을 많이 들이시잖아요. 힘든 게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가꾸시는 분들은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그걸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꽃을 보고 거기에 나는 열매를 보면서 행복을 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노동이 그것이 쉼이었고 일 자체가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이죠, 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인간들이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앞서 1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빛을 만드신 후에 빛이 주관하는 것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이 주관하는 것을 밤이라고 부르시고요, 하늘이라고 부르시고요, 바다라고 부르시고요, 땅이라고 부르시고요,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낮 광명체인 태양이, 해가 이제 낮을 주관하고 밤의 광명체인 달이 밤을 주관하게끔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시고 모든 것이 이렇게 다스려지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인간에게 위임시켜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요,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요, 본문 19절 20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에 지으실 때에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부지런하게 사는 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론 일 중독자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도 주셨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막 일하면 그것은 자기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혹은 내 이름을 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혹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목적에서 쉼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순수하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의도하셨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꾸준하게 끈기 있게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셨던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규범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본문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도록 다 허용하셨는데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금지시키셨어요.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과연 뭘까? 이 나무를 먹었을 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선악을 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또 하나님은 왜 굳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그게 없었더라면 인간이 타락하거나 범죄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왜 그걸 만드셨지? 라는 그런 의문이 누구나 다, 창세기를 읽으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록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냥 읽다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꼭 만드셨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건 다시 말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규칙이라는 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규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규칙이 될 수도 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는 것이 그게 금지된 규칙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지 마는 것이 그게 규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규칙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규칙들을 우리가 이제 규범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처음 이 땅에 만들어질 때부터 규범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그 규범을 만든 사람에 대한 신뢰, 혹은 그 규범을 만든 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을 아담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거 절대 안 먹을게요. 하나님, 저거 절대로 안 먹을게요 라고 그렇게 그 규범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그것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만약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가 없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감사를 하려고 해도 표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규범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밥 먹고 나면 먹은 그릇과 수저는 싱크대에 좀 넣어줄래요? 여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이 차면 주방에 냄새 나지 않게 당신이 좀 버려줄래요?
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거 안 지켜줘도 그럼 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집의 남편들이 다 그런 걸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내가 그게 필요해서 남편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는 중학생 딸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빠, 제가요 공부할 때는 거실에 TV 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면 제가 공부에 지장이 있으니까 아빠 TV를 좀 소리를 좀 줄여주실래요?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뭐 그거 TV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그게 뭐 대단한 것이며 뭐 그게 뭐 큰 문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걸 부탁을 했을 때 여러분, 그 남편은, 그 아버지는 그런 것을 기억하고 그런 것을 지킴으로써 고마움을 표현하고 당신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지, 당신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런 사소한 것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도 애가 공부한다고 그랬지, TV 볼륨 낮춰야지 라고 하는 그 볼륨을 낮추는 그 순간에 아빠는 그래, 우리 딸은 너무 소중해, 내가 우리 딸을 위해서 뭐든지 도와줘야지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리모컨의 볼륨을 낮추는 그 짧은 순간을 통해서 그 딸에 대한 소중함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규범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규범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정말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마음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참 그런 것들을 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명절이 되어서 우리 집안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됐는데 결혼도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른으로서 당연히 그 자녀의 그 친척에게 야, 너 장가도 안 가고 뭐해? 너 시집도 안 가고 뭐해? 라고 한마디 해줌으로써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고 또 그 아이가 경각심을 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말을 일부러 하죠. 너 요즘 직장도 안 구하고 도대체 맨날 집에만 있고 뭐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어른으로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어른의 책임을 다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의 사정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젊었을 때와는 정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얘야, 나는 참 너를 소중히 여긴단다, 내가 참 너를 아낀단다 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그 친구에게, 그 조카에게 내가 다른 말 하지 않는 거, 결혼 왜 안 해? 혹은 직장 왜 안 다녀? 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도덕도덕 격려해주면서 내가 널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단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그와 같은 상대에 대한 배려. 내가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번에 집안에 사람들이 만났을 때 내가 그 말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내 나름대로의 규범을 정함으로써 그 규범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우리 조카들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표현하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고 예뻐라, 귀여워라, 아이고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줬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필리핀 어떤 이런 어떤 지역에서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되게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쓰다듬는 것이 우리처럼 그런 예쁘다, 귀엽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야, 너 여기까지만 자라, 더 잘하지 마, 여기까지만 자라 라는 그런 식의 어떤 안 좋은 그런 욕 같은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나는 내 편한 대로 살면 되지만 그러나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규범을 내가 지켜주는, 다음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아이들 머리에 내가 손 얹는 거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규범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규범이 뭡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라는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의라는 것은 내가 상대를 정말 존중합니다, 나는 정말 당신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의를 지키는 것, 이것도
정말 규범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규범을 지키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규범을 따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의도하셨던 그 처음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모습은 자유가 있지만 스스로 규범을 지키는 이와 같은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순수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돕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고독한 것을 보시고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에제르 네게드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배필이라는 것은 꼭 부부 간에만 딱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에제르 네게드라는 말은 마주보고 돕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측근이라 그러잖아요. 항상 옆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은 누구의 측근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뜻입니다. 사실 이제 이 갈비뼈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갈비뼈라고 이렇게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갈비뼈가 아니고 이게 측면입니다. 측근, 측면. 그래서 옆에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그를 이제 이렇게 보좌해주는, 그래서 측면에서부터 옆구리에서부터 뼈와 살을 취해 가지고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돕는 존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떤 뭐 이렇게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원래 이렇게 서로 돕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뭡니까? 처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셔서 인간이 흙과 더불어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심으로써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것을 이시, 남자가 이시입니다. 이시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는 이사입니다. 이사라 부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아담아와 아담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이시와 이사가 서로 조화를 이루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지만 인간은 인간끼리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서 내게 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이것이 어떤 종속적인 관계나 무슨 의존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종처럼 섬겨줘야 될, 아담에게 종처럼 섬겨줘야 될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대등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속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임시적으로는 허용하십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자랄 때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종속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아이가 충분히 자라서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종속적 관계는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녀가 새롭게
서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협력적 관계, 어떤 경우에도 의지하거나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관계 하지 말고 대등한 관계를 맺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등한 관계를 맺어 서로 협력할 때 25절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서로에게 거짓이 없는, 숨기는 것이 없는 투명한 그런 어떤 인간관계, 막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라 정말 숨김이 없는 솔직한 그런 인간관계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울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게 부부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협력자는 꼭 부부관계가 아니라도 혼자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성경에도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내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측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살도록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순수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혹은 고립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대등한 관계로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적 존재,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의 모습,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의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를 범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3장에서 그만 인간은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규범을 지키는 존재로 지어졌지만 규범을 파괴하게 되어지고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관계가 깨져서 협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비참한 모습으로 인간관계가 나아가게 되는, 인간의 모습이 오염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태의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고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금 천지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천지 창조와 에덴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다시 천지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고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동물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분명히 있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 맞습니다. 선악과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은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으니 그때 가서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야 우리가 그렇게 그러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순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예,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옛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이 순수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니 너희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버리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의 순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할 수 없지만, 타락한 죄성을 가진 너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능히 너희를 새롭게 변화시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원래 이 창세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아담의 모습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마음속에 품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점차적으로 창세기 2장의 아담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아담의 모습, 규범을 따르고 지키는 그런 아담의 모습,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이 아담의 모습, 순수 인간의 모습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아름다운 인간의 본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에서 다시 우리가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정말 에덴 동산에 가게 된다는 사실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순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